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김영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영화들이 개봉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휴가를 떠나지 못하거나 이 밤에 더운 이 여름 밤을 집에서 에어컨이 없는 집안에서 보내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도 심야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로봇들이 막 변신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와 돌연변이들이 등장하는 영화, 또 미국 선장이라는 제목의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편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평가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들이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의 비유 중 돌아온 탕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속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의 속편에 해당하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다른 비유들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속편의 내용은 집 나갔던 둘째가 드디어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전편에 이어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래전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미리 유산을 땡겨 달라고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이, 떠나갔던 동생이,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가서 멀리 떠나서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던 이 아들을 걱정하고 애태우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부터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먼저 뛰어나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꿈에 그리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앞전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또 잔치를 벌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며 24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내가 찾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잔치를 시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 이전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유의 전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별로 현실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비유죠. 아버지의 반응에 우리는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귀향에 굉장히 흥분했어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기뻐 나가서 뛰쳐나가서 아들을 부여잡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나간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려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한도가 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카드를 들고 몰래 집을 나갔는데 한도 초과에 걸려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한도 초과가 걸리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정지를 걸어놓고 내가 들어올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의 말씀에 전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흥분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현실의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의 오늘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는 다른 흥분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쁨의 감격에 마지못해서 흥분하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아버지는 그냥 왼수가 돌아왔다 혹은 죽일 놈이 살아왔다, 굉장한 그냥 분노의 흥분을 가지고 뛰쳐나오는 것이죠. 전혀 다른 흥분. 또 한 마을의 어떤 마을의 잔치를 여는 것과는 다르게 메타작 잔치가 열릴 것이 분명해요. 또한 오늘의 말씀에는 그 아버지는 분명히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살진 나를 잡는 것이죠. 현실 속의 반응은 만남의 기쁨으로 가득 찬 흥분이 아닌 진짜 분노가 가득 찬 흥분. 마을 잔치를 대신한 메타작 잔치, 살진 송아지 대신 살찐 내가 잡히게 되는 끔찍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생각의 수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보고 있노라 하면 과연 사실 정말 그럴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나에게 이럴까? 마치 성경이 허구처럼, 소설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상황에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발견한 아버지께서 배설한 이 잔치가 한참 절정에 다다랐을 때 큰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것이죠. 지금 현재 25절부터 28절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몰려와서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끌어안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아들, 형님의 반응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친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 몰래 동생의 옷을 구입해주면 나는 왜 안 사주냐며 어머니가 카드를 내줄 때까지 졸라대고 혹 그것도 실패한다면 맞지 않는 동생의 옷을 어거지로 몸을 집어넣어서 굳이 그 옷을 입어서 옷을 늘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께서 나 몰래 형에게 용돈을 주면 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까지 떼를 쓰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형의 약점을 잡아서 형이 나에게 어떤 일정의 지분을 나눠주지 않으면 나눠줄 때까지 형의 약점을 잡는, 협박하는 것이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친근한 형님들의 모습이지만 친근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섭기까지 한 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형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큰 아들의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굳이 큰 아들의 이야기를 해서 설교 준비를 어렵게 하실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모두가 다 좋지 않은가?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해피엔딩으로 마을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큰형이 돌아와서 작은 아들을 얼싸안고 그래 동생아 잘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큰 아들을 등장시킴으로, 큰 아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싸늘한 쎄한 이 집안의 분위기를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15장이 그냥 툭 끝나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1절, 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비유를 들어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한 목자가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라는 돈이 있는데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진 후에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오늘 말씀의 전편에 해당하는 비유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25절부터 32절의 말씀, 큰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이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 2절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호응해 주었던 그 당시에 사회의 소외 계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외 계층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소외 계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린 2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99마리의 나를 따르는 양이 있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잃어버리지 않은 드라크마가 있지만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서 수고하는 한 여인, 그리고 믿을 만한 큰 아들이 있지만 나를 거스르고 떠났던 작은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작은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몇 해 동안 당신을 위하여서 종노릇하면서 무슨 말씀이나 어긴 적이 없이 순종함으로 당신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것을 주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면 아들이 절대 이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종노릇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가 따지고 있는 이 말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동생을 찾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집안일을 돌보고 밭을 일구고 가정 경제를 돌보는 것에만 힘을 쏟았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아버지가 하신 명령에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동생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절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고 찾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형이 말렸어야 되는 것이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나가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은 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또한 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큰아들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발 네 동생을 좀 찾아오면 좋겠다. 사실 이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아들에게 원했던 그러한 어떤 요구 조건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소외된 계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느냐?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면서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마치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집 밖에 서서 두문불출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를 본체 만체하고 있는 이 큰아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의를 세우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포함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아들 둘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초식남. 초식남은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아끼고 꾸미고 개발하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초식남처럼 자기 자신에만 자신의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 금식 기도와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집 나간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동생이 돌아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순모임 드리고 사역이 있을 때 그것을 섬기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0절, 32절 시작.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큰아들의 반응에 아버지는 29절에 보면 처음에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나가서 달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큰아들을 달랬어요. 작은아들도 사랑으로 품에 안았지만 그의 큰아들 역시 달램으로, 사랑과 인내로 포옹했어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하세요. 사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 보통의 아버지는 심히 불쾌하고 벼락같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가정 가운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아버지는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그런 아버지, 그 아들은 파렴치한 불효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사실은 분할을 해줬어요. 재산을 분할을 해줬습니다. 아들이 때를 쓰고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청했던 것을 나누어줬는데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위대하고 큰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한 사람만 사실은 제외됐습니다. 그 역시 큰아들이었죠. 전 사실 왜 이 아들이 제외되어야만 했나, 제가 봤을 때 이 아들에게는 감사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는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있었던 관심,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물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큰아들 장자와 차자에게 있어서 재산을 분할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제가 추적을 찾아보니까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맞대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큰아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적을 잘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차자가 가져가는 것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9분의 1 정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못마땅하기보다 더 못마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다시 자녀로 받아들인 아버지에게 굉장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생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면 그것이 다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동생이 돌아온 것도 너무나 억울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은 실컷 놀고 와서 그냥 돌아오기만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면 다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분할할 때 반드시 걸림돌이 될 터인데, 아버지는 종으로라도 이 집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아들을 그냥 자녀로 삼아서 이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마 큰아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며 이 집안을 일군 것이 난데 이것의 열매를 보는 것은 너냐?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느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돈 버는 놈 따로, 돈 쓰는 놈 따로. 엄마가 은행으로 보이냐? 그런데 형에게 있었던 이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저는 감사함이 없었던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집안에,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자랐어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도 그 소식을,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소식을 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종노릇하면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종처럼 부린 적이 없는데,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아들된 이 큰아들이 자녀된 신분을 어찌 자기 스스로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큰아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집안의 아들이 된 것, 자신이 이 집안의 아들이 된 것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실 자기가 종노릇하면서 노역했던 어떤 그런
일에서 얻게 된 정당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자신이 박탈하고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형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가 없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는 감사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된 분들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변의 불평들이 사라지고 아버지와 마음이 연합됨으로 가정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될 때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큰아들과 아버지처럼 감사하지 못한 큰아들로 인하여서 부자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이미 깨어진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았을 때 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아들은 탕진하고 돌아왔다 지킨 자와 돌아온 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작은아들 얄밉습니다. 제가 봐도 얄미워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자유를 실컷 누리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줘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의 감사함은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큰아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감사함이 전혀 없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큰아들 또한 저는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탕자예요. 큰아들도 탕자, 작은아들도 탕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아들은 그냥 집을 나갔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에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작은아들은 돌아온 탕자지만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짜 진정한 탕자예요. 함께 있었지만 함께함을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동역했지만 동역의 기쁨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 찬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현재를 볼 때 같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32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끝까지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끝까지 그 아들, 사실 실질적인 탕자를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처럼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거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분리되어 버렸을 때, 몸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분리됐을 때 그는 실질적인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이곳에 앉아 있다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잔치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는 동생이 사라졌을 때도,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도 동생을 말리거나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집안일에만 몰두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집안의 물질이 아니라 동생이 사라져버린 저 들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절대 부모의 마음을 10% 이상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지 못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의 10%를 다 채워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다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요구르트 3잔 때려줘야 됩니다. 요거트 마셔줘야 돼요.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 먹어줘야 돼요. 치즈 한 3장 정도 몰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나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냉장고 문을 부여잡고 마치 나라라도 잃은 사람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냥 야속하기만 한 것이죠. 저 냉장고 제일 윗칸에 치즈가 덩어리째로 있는데 왜 주지 않는 것이냐. 어제 나랑 같이 장을 보러 가서 요구르트를 10개 사왔는데 주지 않는 것이냐. 요거트 어제 만드는 거 내가 봤는데 왜 안 주는 것이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서운함만을 막 표출해내는 것이죠. 혹 우리의 모습이 20개월 된 저의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찾아 나와야 할 터인데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집 나간 작은아들 같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큰아들 같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큰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생각은,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은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땅, 곡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이유도 열심히 일해야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아들들을 찾는 데에만 온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온 신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아니 속편까지 이야기해서 네 가지의 비유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잃어버리지만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나는 이미 떠나버렸지만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과 뜻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들로 살아가는, 참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과거를 돌아보며 내게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다.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이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져요. 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대로 된 휴가비도 없고, 휴가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지갑에는 캐시도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 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임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때 휴가가 없어도, 휴가비가 없어도, 집이 없고 차가 없어도, 캐시가 없어도, 다른 가진 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한참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자녀임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